복음의 열매, 지난주 이어서 두 번째 복음의 열매에 대해서 참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아닐 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싼 약을 돈을 주고 한 약이라 할지라도 그 약을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다면 그것을 어찌 좋은 약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 복음 떠들어도 만약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어찌 그 가리켜서 복된 소식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놀라운 구원의 소식 받아들이면서 복음이 우리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마치 썩은 줄을 붙잡고 있다가 떨어져 죽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죠. 골로새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 또한 온 천하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복음은 하나의 생명과 같은 것이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뜻이 열매를 맺게 된다. 만약 열매가 없다면 참된 복음이 아니고 그 복음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 생각이 진짜 맞는 것인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는 것인지 알려면 그 무엇보다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해보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복음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친제자들이 있던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원조인 바울 사이에서 어떤 복음의 열매가 보였는가? 만약 불행히도 그들이 복음 보고 말하지만 발견한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사실 우리들이 믿는 이 믿음은 다 헛것이 되어진다. 바로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을 자세히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바울과 사도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통하여서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고 성령에 임하시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목격하였습니다. 결국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방인 공동, 유대인 공동, 수천 년 동안 원수처럼 살아왔던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 서로 다른 그 강력한 세력들이 또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서로를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놀란 기회에서 이들이 어떻게 이 모든 조종과 통제와 경쟁의 모든 기회들을 다 내려놓고 서로를 자유롭게 풀어주는가를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목격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결국 하나가 될 수 없던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꿈도 꿀 수 없었던 통합,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각기 다른 길이지만 그리스도께 주신 사명을 다른 방식 충실하고 서로를 받아주고 놀라운 대통합의 역사를 우리는 봤습니다. 그들의 연합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그것이 복음의 열매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민주당과 국힘당이 까지 원수같이 살고 있고 서로 못 죽여서 한인 그들 서로 회개하고 또 얼싸누면 하나가 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연합이고 하나됨입니다. 민주당과 국힘당은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수천 년 동안 원수같이 살았던 사이들입니다. 복음을 통해
놀랍게 연합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참된 복음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 그렇게 싸우고 다투던 과정도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집사라는 거 벌써 41년 결혼을 살면 시간이 갈수록 느껴진 거 하나가 있는데, 나하고 우리 집사람은 하나에서 열까지 저렇게 다를까? 모든 것이 완전하게 다른, 뭐 같은 점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른 자들이라는 사실을 나이가 들수록 더 깨닫게 됩니다. 없는 것 다릅니다. 있는 것도 다릅니다. 잠자는 습관도 다른 겁니다. 모든 예와 다 다릅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일치 없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비한 것은 모든 것이 완전하게 다른 두 사람이 41년을 알콩달콩 살아간다는 사실. 그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더 하나가 되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서로 말합니다. 우리같이 완전하게 다른 두 사람이 이렇게 안 헤어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여기죠. 복음이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면 그 무엇으로 나가? 누가 그로 다른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겠는가?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 우리 고백하면서 저는 복음이야말로 이 모든 하나가 되게 하는 놀란 것이라는 사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굉장히 연합이 잘 됩니다. 하나가 잘 됩니다. 정말 공산당처럼 잘 됩니다.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되게 산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고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니 이와 같은 놀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친목과 친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면 저희는 하나가 됩니다. 모든 나누임이 복음 안에 사라집니다.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싸우던 자들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의 복음, 하나 되게 하는 연합의 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의 한 영이 서로 안에서 역사하면은 나눌래 나눌 수가 없습니다.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멈춥니다.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경쟁이 멈춥니다. 서로를 뜨겁게 위하고 높여주고 하나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놀란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지난 강조했고 다시 한번 잊어버릴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성경이 전하는 참된 복음의 두 번째 열매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참된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개인의 삶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놀란 열매를 맺히기 시작하는 그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는 것 바랍니다. 그런 아마도 많은 자들의 예상 밖의 말인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우리들 안에 성령 역사는 증거로 성령 은사나 여러 가지 경건의 역사나 내적 상황과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모릅니다. 그건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이 참된 복음으로 구원받을 때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괜히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바로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여 말씀. 그렇다면 우리들이 참된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음의 복된 소식을 받을 때 이 개인이 특별히 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가장 먼저 구원을 받는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 우리들이 복음이 복음이 교회를 지배할 때 어떤 열매가 맺히는 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구제와 제가 열매 맺히기 시작했다는
우리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들에게는 가난한 자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며 그를 위하여 무엇인가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실제적인 구제를 시작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일은 우리들이 향하면 축복을 받는 하나의 선행으로 여기면 여겼지. 그것을 바로 우리 구원의 직접적인 결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좀 충격적입니다.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구제는 우리들이 참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당연한 현상이에요. 구원의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은 우리들은 가난한 자들 구제하고 도우면 우리들의 죄가 용서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거저신 놀란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과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은 직접적인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아도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가난을 잡고 가난한 자를 돕고 여러분 집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는 구원받지. 그러나 우리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놀란 은혜를 그저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들의 마음에는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 변화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니 전혀 가지지 못해 가난한 자들 긍휼히 여기는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게으르니까 저렇게 살지? 비판하고 판단하였으나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면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대신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래서 자기의 삶을 그리고 자기의 물질을 쪼개서 그들 돕는 이런 일들 전혀 가지지 못했던 마음이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 안에 반드시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놀라운 결과라는 사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제하려고 노력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구원하거나 이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베푼 사랑을 받아들임으로만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한 구원을 받으셔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결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으로 내가 거듭난 백성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줄을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거듭나면 여러분 안에는 그 무엇보다도 이상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샘솟듯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경쟁하는 마음으로 구제하지 않기를 구제를 도구 삼아서 내가 이런 선을 행했으니 내가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거래하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기. 가난한 자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참된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역사할 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고 바로 이 마음은 복음의 열매이 여러분 육신의 노력에서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그를 사랑하시기를 나는 주님을 간다. 그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거셔서 그 영이 여러분 안에 불타기를 소원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들에게는 가난한 자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자기 가난하여도 자신의 물질을 나누어서 그들을 돕게 됩니다.
만약 우리들의 마음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하면 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기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살펴볼 것은 구제가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단히 살펴보기.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치단결하여서 바울이 전하는 죄인들은 행위가 아니라 구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가 죄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사도들이 전하는 유대인들이 믿는 복음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진짜 복음이다. 그 사실을 베드로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인정을 하여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화해와 연합의 악수를 한 구절 볼까요? 구절 보면 이렇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시는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을 중심으로 전하던 이방인 선교가 공식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덧붙일 것도 없습니다. 복음의 연합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기쁨 가운데 바울과 악수하는, 그것은 예수가 내게 전해진 복음이니 힘을 다하여 이방인들의 살라고 위로하고 경.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뒤에 사도들은 오직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방인 선교에 그 어떤 장애도 두지 아니하고 100% 바울의 모든 선교를 인정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한 가지 간절히 부탁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고, 그 일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매우 본질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이중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지켜야 되는, 사도들이 하나를 부탁하는데 그 하나를 뽑아서 마지막 하나를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라는 놀라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가난한 자들 돌보는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기독교 문헌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왕 앞에 나갔습니다. 대통령 앞에 나갔습니다. 왕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네가 원하는 거 하나만 말해라. 그러면 나라의 반절이라 내가 주겠다. 딱 한 가지만 말해라. 그렇게 말하였다면 여러분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박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도들이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이방인들이 오직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이 한 가지만을 부탁하였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것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교회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구제가 존재하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참된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요청 이방인을 대표하는 바울은 뭐라고 답합니까? 10절에 보면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가진 것이 없는 아주 가난한 목사였습니다. 그는 교회로부터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원도 별로 받지 못해서 항상 그런 가난에 시달렸고, 자기가 먹고 사는 것,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여서 천막장사를 하면서 벌어야 되는 가난한 중에 가난한 목사였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그였지만 그는 오래전부터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를 힘써 행하여 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복음을 알았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를 사로잡은
가난한 자들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정기적으로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일, 아무리 가난하여도 멈출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한번 처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3 사도행전 4장 32절 30. 찾으셨으면 우리 같은 목사 한번 큰 목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하며 초대교회에서는 충만했던 초대교회에서는 능력과 은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의 모든 재물 심지어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에 믿는 자들 가운데 먹을 것이 부족한 그냥 보통 가난이 아니라 먹을 것이 궁핍하고 살 집이 없는 그런 절대적인 가난한 자는 단 한 명 교회 안에 없었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 말은 공산주의처럼 교회가 모든 개인 재산을 다 압수해서 다른 자에게 나눠줬다는 그런 소식 아닙니다. 복음의 큰 은혜를 받으니 사람의 은혜로 그 놀라운 구원을 받으니 감사하고 감격하여 자신의 것을 자발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그 교회 안에는 밥을 굶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바나바와 같은 이들은 자신이 살던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를 그 모든 걸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자들만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만 이런 구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아주 가난했던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가난한 자들 구제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모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금을 말합니다. 정한 구제금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는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교회인데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부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극한 가난의 사람들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는 그들의 가난을 극한 가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먹을 것도 풍성하지 않았던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가난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를 위하여 풍성한 넘치는 헌금을 하게 만들. 이게 복음의 위력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시니 아무리 가난하여도 가난이 변명이 가난한 가운데 또 쪼개고 쪼개서 가난한 자에게 풍성한 도움을 뜻입니다. 사랑 성도 구제는 물질의 유무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남을 돕는 일이 앞장을 서는 자들은 부유한 자들이 아닙니다. 대개 교회 역사, 제 목격 경험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 자기 자신의 물질을 쪼개서 가난한 자들도 우리 교회만 봐도 우리 교회는 가난한 교회 아닙니까? 나는 항상 우리 교회는 아무리 둘러봐도 돈이 나올 데가 없는 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이 건물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월세로 이렇게 이 건물을 월세로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남을 돕는 일에 선교를 하는 일에 풍성한 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얼추 계산해보면 10억에 가까운 돈을 들이는 그 구제와 헌금의 사용. 복음의 능력이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강권하니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의 가난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 항상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자기 따라다니느라고 며칠 동안 먹지 못하고 배가 고른 채 집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주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배부르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랑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더라.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얼마나 멀리서 온 사람들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지 우리는 성령과 기독교 역사 모든 역사를 돌아보게 될 때 기독교와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예의가 없어요. 또 깨어있는 교회들은 예의가 없어요. 가난하는 자들을 돕는 구제를 실천하고 앞장서. 저는 지금까지 참된 구원과 구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 반드시 구제를 생활해야 했다는 성경들을 같이 살펴.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받은 자들은 구제를 하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자. 왜 우리를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가난한 자들을 불쌍하게는 구제의 마음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그것은 우리 모두는 한 명의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세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복음입니까? 복음은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지옥불에 던져질 그런 비참한 운명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비참한 것은 우리들 안에는 우리들 자신의 그 저지스러운 운명을 벗어버릴 어떤 힘도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이중적 저주의 복음은 시작. 그런데 더욱더 우리가 비극은 무엇입니까? 우리들 안에는 우리들 자신을 구출할 아무런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그 사람의 눈길을 끌 어떤 장점도 매력도 선행도 착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단 하나도 아무리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 구원해 주지 나 같은 사람은 눈도 쳐다보기 그런 비참한 사람이란 이 우리가 앞과 뒤가 꽉 막힌 이 한 여기서부터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어떤 능력도 다른 자들이 우리들을 건져내겠다는 결심하길 아무런 선한 것도 없기 때문에 만약 온 우주에 누군가 여러분을 건질 수 있는 존재가 설령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는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 갇혀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자들 영원한 멸망, 이중, 삼중 저주인 것입니다. 나는 태어난 순간부터 죄밖에는 지은 적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만 아니라 내 안에는 나를 구원할 아무런 힘도 지혜도 능력도 없고 그리고 그런 나를 건져 아무런 아름다움도 덕도 미도 내 안에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모든 인간이 참 비극적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영원히 복음이 무엇은 구원이 무엇인가 깨닫지 못하게. 바로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런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눈에 끌리는 것은 무엇이길래 장점도 아름다움도 능력
힘도 의지도 없는 여러분을 건져 주셨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 내셨단 말입니까? 놀랍게도 비참함이라고 지옥의 천절에 영원히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그 불의 형벌을 받을 우리들의 비참함,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을 우리들의 무가치함,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못하고 어둠에 갇혀있는 깜깜함, 오직 하나님의 눈을 끈 것은 여러분의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행이 아니라, 여러분의 장점이 아니라, 여러분의 공적이 아니라, 누구도 겉들어 보지 아니하여 여러분의 이 비참함이 하나님의 눈에 떴다 그 말. 왜 우리의 비참함이, 우리의 무기력이, 우리의 무능력이 하나님의 눈을 끌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시편 145편 8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바로 그러하신 아무런 빛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를 보시니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을 건져주셨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그런 자들을,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그런 자들을 아무도 거들어 보지 않냐고 지나가는 모든 자리 다 머리를 흔들 정도로 비참하고 처참하고 가려는 인생을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여러분은 건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단 한 시간도 우리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보다 잘나고, 여러분이 더 열심히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착하고 많은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아닙니다. 가장 못났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악하여서 아무도 거들어보지 않은 비참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비참함 외에는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는 불쌍한 자이기 때문에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그분 안에서 발동하여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여러분을 건져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여러분을.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16장에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그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벽껍질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청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는데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힘이 아름다우며 내 머리털이 자랐으니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속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여 돌아보지 않는 버려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를 아무런 장점도 아무런 선행도 아무런 아름다움도 존재하지 않아서 누구도 겉들어 보지 않는 바로 여기 앉아 계신 당신을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죄와 허물로 찍은 비참한 여러분들을 건져 내신 것이 구원이라. 왜 우리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고 섬겨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함으로 나를 건지셨다면 우리들이 이 사실을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른 가난한 자들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자가 앞에 있는데도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아무렇지 않은 채 그렇게 못 본 채 여러분은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자가 자신의 죄인이 불쌍히 여겨주심 때문에 용서받았던 사실을 그가 진실로 깨달았다면 어찌 자기 자신에게 작은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느 주보다 더 귀하고 값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물로 받아 다시 살아난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부요해지고 풍성하신 우리들이 어찌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신 바로 그분이 벌거벗은 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자신의 옷을 벗어 그들을 덮어주셨다면 그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찌 가난한 자들을 옷으로 덮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빚덩이가 되어버린 나를 거두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다면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어찌 가난한 자들이 절규의 길을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긍휼히